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큰 축복이고 또한 기쁨이며 사랑의 교제이고 사랑의 나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아마 이 말들은 들어보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이들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실 좋은 뜻으로 사용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좀 뭔가 복수적인 것을 사용할 때나 내게 원수 맺는 일들이 있었을 때 야 나도 받은 게 있는데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라고 하는 좀 악의적인 모습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악의적으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용어이고 문장일 겁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금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받은 만큼 남겨서 그에게 준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풍성히 잘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한 주인이 어딘가 떠나게 되어졌나 봐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잠깐 떠나 있을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라 하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건 그 받는 종의 재능대로입니다. 그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대로 그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뒷구절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않고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둔 것을 끄집어내면서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당신이 내게 준 만큼 나는 당신에게 요만큼 1달란트를 주셨기에 이 1달란트를 고스란히 다시 넘겨드립니다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이 화를 내게 됩니다. 이 금달란트 비유는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되어진 비유입니다. 천국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까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주인이 이제 잠시 떠나요. 곧 언젠가 돌아오시겠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은 40일의 시간을 함께 하신 이후에 곧 떠나요. 언젠간 돌아오시겠죠. 떠나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놓고 가십니다. 그 달란트에 따라서 곧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것이 있으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럼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5달란트. 이건 뭡니까? 받은 만큼 그 책임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책임이 별로 없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5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1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책임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를 부여받았다면요, 1달란트 남겨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2달란트를 남겨도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다시금 돌려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서 야, 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감당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또한 만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너무 크게, 너무 은혜롭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을 종종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 다시 말씀드려보면요, 마냥 즐거워하실 일은 아니에요. 기적을 받으셨다면 기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셨다면 그 축복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풍성한 기쁨을 만끽했다면 그 기쁨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1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해요. 너는 내게 무엇을 받았느냐? 주님, 당신이 내 삶에 기적을 허락하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기적인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주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그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기적이 있어서 그 기적을 고스란히 나의 마음에, 고스란히 나의 영혼에, 고스란히 나의 기억에, 고스란히 나의 추억에 남겨두었다가 주님 오신 이날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 이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스란히 그러한 추억 속에 남겨놓았던 사람, 고스란히 그 영혼의 마음 속에 깊이 묻어둔 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었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었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었지, 그것을 그저 자신의 삶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사는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무익한 종, 유익이 되지 않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삶 속에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너희 가진 것까지도 내가 가져가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는 이 말은 지킨다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존재로 마무리하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느끼셨어요? 얼마나 감격하셨었어요? 그 수준까지 우리는 또한 남겨놓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의 이 역사의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오랜 역사를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기적들을 보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더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추억이 아닙니다. 주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맡길 때에는, 뭔가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기적을 만들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감사가 되어 주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도우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라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받았다고 느껴지는 만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 느껴지는 그만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야 돼요. 그는 5달란트를 받았기에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삶의 역경과 환경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야, 돌이켜보니 그에겐 10달란트가 남았네,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가 그 5달란트를 받은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5달란트가 남은 겁니다. 그가 그 5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들고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또한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받은 것처럼. 기적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은 우리의 추억 속에 이미 묻혀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나눌 이유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다시 꿈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만들어 갑시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의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놀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지금도 무의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기적을 만들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을 만들어 가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기적과 같이 수많은 공동체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나아가 이 세상 안에 우리는 기적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이 달란트 받은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저 1달란트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 고스란히 추억으로 묻어놨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신앙의 길들을 돌이켜보면서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못한 신앙의 길들을 떠올려 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1달란트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 추억과 내 마음에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님, 저 타국에 계신 주인님, 빨리, 왜 무슨 일이냐? 1달란트만 더 주면 안 됩니까? 왜? 1달란트만 더 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1달란트 더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너무 기뻐요. 와, 내 주인님이 또 1달란트를 내게 주셨네. 감사하다, 좋다. 막 추억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요. 그리고 서서히 내 추억 속에 다시 묻어둬요. 그리고 다시 또 무슨 일이냐? 저 1달란트만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아니, 저기 2달란트 받은 자 말고 저기 5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쟤 정말 열심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저 아이가, 저 청년이 혹은 저 교회가 받은 5달란트만큼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도 보고 있다. 저는 1달란트만 더 있으면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냐? 내 마지막 한 번 또 속아보마. 그리고 1달란트를 또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내 삶에 역사하셨네. 또 나는 기적을 맛보았네. 추억과 기억과 역사 속에 또 묻어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주인을 또 찾아 떠나요. 이유는 나는 아직 5달란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5달란트를, 이 1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둔 이 사람보다 더 못난 이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자들입니다. 몇 달란트 받았는지는 사실 중요치가 않아요. 각각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각 재능을 따라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왜요? 받은 만큼 남기라고요. 받은 대로 남기라고요. 그리고 그 남긴 자들을 보십시오.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받은 것만큼 적은 일, 너가 지금 주어진 만큼 충성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기에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받은 만큼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셔서 또 맡긴다잖아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 나는 지금 1달란트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잘한 자에게, 그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남긴 자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천국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졌겠습니까? 천국을 설명하면서 왜 이 금달란트 비유가 주어졌겠습니까? 천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어떤 은혜를 받았어? 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더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만큼 무엇을 남겼니? 천국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래서 천국은 다시 물어줘요. 그래서 너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남겼니? 남긴 게 없는데. 그래서 천국 비유와 함께 금달란트 비유가 설명된 겁니다. 천국은 남긴 자의 것입니다. 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남긴 자의 것입니다. 다시요, 천국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받은 만큼 이 이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의 자랑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냈느냐예요. 한 번의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2번의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2번의 기적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3번의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군가의 3번의 기적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이제 누군가의 기쁨의 구원의 기쁨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그럼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신앙인, 교회, 우리는 그저 통로로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진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남기는 자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5달란트 받은 자야, 가라 3달란트 받은 자야 말할 때, 땅에 묻어둔 채 남겨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파다가 빨리 뛰어가서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도 3달란트를 받아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그 받은 3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받은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모두가 감당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는 사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는 간증거리도 안 됩니다. 받은 만큼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신 이유는 큰 책임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보러 혹 우리 성도님들 늘 신앙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가 있으시죠?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건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 감사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는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살면서, 신앙의 생활을 길을 걸어가면서 참 기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요, 기쁘다, 참 즐겁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주관해 주시니 너무너무 좋다 느낄 때가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느낌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찬양하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주십시오. 큰 은혜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남겨야 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구원의 기쁨, 엄청난 기쁨이죠.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성도님들 매번 간증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통해 나는 기쁨과 기적을 맛본다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하신 만큼의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겨놓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누군가의 기적이 됩시다. 제가 알지 못했던 시간,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던 그 장소와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음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기적을 남겨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맛보도록 우리도 그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 힘들었던 역사와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는 그래도 주께서 참 많은 것을 이루어 가셨음을 절실히 느끼고 계신다면, 그 느끼신 만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남기실 때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기적을 베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지 않아요. 그 기적과 역사와 다스림에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유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멈춰서 있을 때, 그저 그 달란트를 마음의 영혼에 가두어만 놓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하실 말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익한 종아, 내가 거두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니 너가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내가 너에게 나누어줬던 은혜마저도, 내가 너에게 나눠줬던 기적과 역사마저도 내가 다시 가져가리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다잡아가면서 또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한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